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적셔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자원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사경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아침에 또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와 예배 사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거의 매일 모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모이다가 뜸해지면 이때 은혜가 또 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띄엄띄엄 모이다가 매일 모이게 되면 은혜가 막 있어요. 근데 또 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또 우리들이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 이럴 때 또 연초니까 특히 올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열심으로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 건너뛰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 다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바다 건너에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것은 뭐라 그랬죠? 그때까지 유대 땅과 이방으로 경계지었던 그 경계를 넘어가셔서 말하자면 원수의 땅에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침략하신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땅에 교두보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도 구원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풍랑이 일고 그렇게 배를 삼킬 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모든 세력들이 다 패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오신 것이죠. 건너오셔서 이제 회당장이 이제 자기의 딸을 고쳐주도록 요청을 받고 가는 길에 바로 먼저
11월 마지막 그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얘기는 바로 12년 된 혈루병에 시달렸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았던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끊겼던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제자도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지상 사역에서 이제는 천상 사역으로 바뀌시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상에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기는요, 이 지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시작이 된 그 사도들, 12명의 그 사도들을 지금 양성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하지만 어쨌든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맡기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기보다는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천상으로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구원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35절에서 43절까지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9장에, 누가복음에는 8장에, 하지만 약간씩 조금 서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 회당장의 이름 야이로, 이 야이로는 이제 빛이거든요. 빛된 자, 빛이 아니라 빛광자, 빛입니다. 빛. 빛이 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야이로의 이름조차 마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관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의 장, 회당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우두머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담론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냥 우두머리 장 하면은 바로 회당장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의 그 중심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의 장,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회당장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지금 마가복음의 끝에 41절에서 예수님이 달리다곰 하시잖아요. 손 위에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누가는 이것을 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죠? 교리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니 그냥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돼요? 베어내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영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해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이 영이 천국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거야. 어디서 왔을까요? 잘못하면 구천을 떠돌다 와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기사들은 우리가 일반 진리로 일반화하여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홍해 가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갈라지도록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례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서술되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히 그 영혼이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데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자, 어찌하였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나온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런 서술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오고요, 회당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가산을 다 탕진했던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고쳐진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이 빠져나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확정지어 주십니다. 그때 35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장의 딸이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갈이 지금 들려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2번, 3번, 4번 반복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의도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회당장이 4번이나 사용됩니다. 특히 35절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또 아이의 부모, 당신. 그래서 회당장을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누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 그렇다면 회당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관심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회당장이 계속 나오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회당장에 관련되어진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딸, 이 아이, 당신의 딸, 아이, 여기도 또 4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소녀라고 하는 표현도 3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한 번도 안 쓰였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전체에. 근데 여기 지금 짧은 본문 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4번 반복된다는 것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회당장은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바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대교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유대교회 없다는 거예요. 회당장 계속 얘기하는데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회당장과 회당장의 그 딸, 그 어린 아이, 그 소녀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회당장의 딸이라고요. 우리말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약의 또 그들의 신앙의 전통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35절에서 그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회당장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5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유대교 신앙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게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뭘 전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두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빨리 모셔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혈로병 걸린 여인과 지금 고치고 대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숨이 멈춰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태우고 여러분의 자식을 태우고요. 앰뷸런스다 태우고 가는데 사거리를 지나야 되는데 차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5분 안에 가야 되거든요. 5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여기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 있어요. 비상등을 켜고 비켜달라고 하는데 차들이 안 비켜주고 그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감히 꺾을 수 없잖아요. 빨리 가시자고 하고 싶은 마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혈루병 여인에 걸렸던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또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또 저 여자도 급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다 고침을 선언 받았을 때 야이로도 기뻤을 거예요. 왜요? 집에 모셔갈 수 있으니까. 이제 모셔갈 수 있으니까. 사거리 딱 차가 뚫린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제 생겼지 않겠어요? 됐다. 이제 모시고 갈 수 있다. 그런데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에서 여기에 사용된 구문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보통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쓰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영어로는 not A but B 이렇게 얘기를 해요. A가 아니라 B이라. 그러니까 A는 틀렸고 B가 옳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틀린 것이고 뒤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not A but B가 아니라 but이라는 단어를 이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다가 오직이라는 말만 써요. 이렇게 하지 마라. 오직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도 이렇게 할 때, 또 뭐가 아니라 뭐다 할 때는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 이 내용이 바뀌는 그 접속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 왜 두려워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속에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죽었다는데요. 그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금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직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오직 믿어라.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이 지금 두려움을 너에게 주고 있는 그 사건이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고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자체, 믿음이 없는 것 자체, 이것이 잘못된 거고 틀린 것이고 문제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오직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기적을 봤죠. 혈루병 여인이 고쳐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고쳐진 게 예수님이 소를 얹고 안수하시거나 특별히 어떤 세레모니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한 것은 고작 뭐였어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 고백에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는 이 사건, 혈루병 여인 걸린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서 오직 믿어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야이로, 이 회당장에게 쓰지 않고 마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하나의 주제에 관한 것이에요. 뭐예요? 오직 믿음.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병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치를 했죠? 가산을 탕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치료했다고요. 유명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양방, 한방, 민간요법 모든 거를 다 해봤다고요. 가산을 탕진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안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뭘요? 오직 믿음으로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교롭게 지금 여기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 아이도 12살 먹은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23절에서 회당장은 이미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간곡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믿음이죠, 그죠? 아,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믿음이겠구나. 근데 회당장 야이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집에 가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궁여지책으로 찾아온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회당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강한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가를 받았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야이로의 믿음을 고치시켜 준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네가 그 말을 듣고 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의지하고 찾아온 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서 그 앞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난리가 난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회당장이 회당장의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장례 준비가 다 마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피리를 불었다 그래요. 이미 장례식 준비가 예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완전히 이제 장례식 절차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떠들고 울어요. 늘요. 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떠들고 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네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상태다.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네가 눈을 뜨고 나면 그렇게 죽음과 같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그런 아침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 죽다 라고 하는 단어와 잔다 라고 하는 단어, 보통 그 헬라에서 죽음은 싸납다 그래요. 죽음은 싸납다. 싸나토스가 헬라어로 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싸납다 그래요. 좀 비슷하죠.
죽음이 싸나워요. 그래서 사나토스라고 하는 이 죽음,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합성어를 써요. 의도적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할 때 이 죽음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분리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태의 종말과 다음 상태로 이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말해서 뭐예요? 강 건너갔다. 이런 의미의 이런 의미를 가진 죽다라고 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고 뭐예요? 내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생의 삶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세의 삶이 시작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다? 잔다. 그래서 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잠들다라는 뜻이에요. 잠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이 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 죽은 상태가 뭐예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과정의 한 일부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 아이도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한 아이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죠. 완전히 저 세상으로 내세로 건너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뭐예요? 깨어날 수 있는 잠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지금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어찌하여 떠드냐 요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느냐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희들 웬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곧 깨어날 건데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인생에서 소동과 울음을 자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어서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소망도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소동을 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이 아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울고 있는, 여전히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과거의 소동을 부렸고 지금 울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지금 성경에 대해 얘기해서 하면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40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희한하죠?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비웃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비웃어요.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특성이에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때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질내거든요. 말 안 들어요. 이때 되면은. 예, 오히려 비웃죠. 앞에서는 안 비웃겠죠. 뒤에 가서 비웃겠죠. 물정을 몰라. 겪어보라 그래. 뭐 이렇게 하겠죠.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쪽으로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쪽으로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는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데는 항상 2%가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넓어서 주님이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한 98%의 믿음만 가지고 뭐 아멘 하지만 뭐 안 하신다 하더라도 뭐 이게 있어요. 근데요, 안 될 거다, 이 상황은 안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커요.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렇게 하지.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어디 거기에 반석 같은 구원이 있겠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 셋만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달리다 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아람어인데 두 단어입니다. 탈리따 이게 어린 소녀예요. 소녀야 이게 탈리따. 그 다음에 쿠미예요. 탈리타 쿠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달리다 굼이라고 우리말을 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단어거든요. 탈리타 쿠미 이게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탈리타 소녀야, 쿠미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탈리타 쿠미라고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탈리타 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셨고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다음 얘기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방해를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성령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탈리타 쿠미 하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뭐가요? 믿지 않으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을 주의할 때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방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 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딸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0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크게 놀랐어요. 그런데 비웃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소동을 부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비웃었죠. 지금 살아났죠. 살아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소녀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슬퍼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냐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 생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나타난다고요. 울고 불고요. 난리를 쳤다고요. 근데 딱 살려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속에서 딱 나오면은요. 아이고 내 새끼예요. 놀라는 건 다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놀라요.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오직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관심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소녀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아이의 생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요. 지금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이 아이를 일으키신 것이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확실히 되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고 이 아이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한다고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시거나 헬라인들과 같이 허탄한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길 바라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주어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라고 35절, 36절 그리고 40절에 이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42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여기가 굉장히 헬라어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놀랐던 내용, 바로 소녀의 생명에 이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바로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왜 꼭 이렇게 세 사람만 동행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믿음과 관련하였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이 되는 제자들이라고 주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았던 이 사람들이 소동하였던 38절에서 이들이 소동했던 이유, 이런 것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부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은 첫 번째로는 죽은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80 먹은 내가 죽어야지, 이 아까운 거 어떡해.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슬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막 진짜 꽃도 피지 못한 그 어린 나이에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더 슬퍼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주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회당장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회당장의 딸의 이 비극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유대교 신앙의 무기력함과 소망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소동과 소란은 여기서는 그 소녀의 장례식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유대교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장례식.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이 세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이방의 땅이죠. 이방의 땅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은 누굴까요?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입니다. 12년간의 가산탕진, 뭐예요? 완전한 노력, 모든 수고, 모든 시도를 다 한 것을 바로 혈루병 여인이 나타내요. 그런데 하지 못했는데 어이없게 그렇게 12년 동안 돈을 들이고 방방곡곡을 쫓아다녔던 그 수고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데 놨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고를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정성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옷자락만 잡아도 헌금하지 않고 손 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부으고 명의를 쫓아다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수고가 아니었어요. 옷자락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능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방의 땅, 두 번째로 인간의 공로, 세 번째로는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신앙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바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누가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소녀의 영을 불러오셨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그 영도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이 그러니까 어디예요? 유대뿐만 아니고요, 이방까지도 포함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유대와 이방으로 나뉘는 이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다? 현실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구원이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소녀를 살리셔서요, 먹을 것을 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였던 이 말씀, 믿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